구약 성경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서신서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12장 2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렇게 침묵을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 받으십니까? 사람이 입을 닫고 또 생각을 멈추고 그리고 침묵에 잠기면 이제 그동안 닫혀있던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눈을 뜨고 또 여러 생각 가운데 있을 때는 들리지 않던 차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무슨 기계 소리 또는 뭐 에어컨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내 신체 중에서 머리카락이 느껴지고 살갗이 느껴지고 하면서 새로운 감각이 또 열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 감각을 다듬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윤동주의 시를 우리가 잠깐 볼 텐데, 저는 이 28살 윤동주를 생각할 때 어떻게 28살, 어찌 보면 젊다 못해 아직은 어린 윤동주가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사고를 해낼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8살 때를 생각해 보면 생각이 어리고 행동이 어리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찌 보면 시대가 어렵고 또 오늘날처럼 무슨 이런 AI라든지 이런 그 매체가 발달해 있지 않던 시대이다 보니 자신의 내적 성찰이 더 깊이 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것이 윤동주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젊디 젊은 28살의 옥중에서 윤동주가 생을 마감하는데 이 윤동주가 돌아와 보는 밤이라는 시를 씁니다. 그 시에 보면 윤동주의 심정이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드러나요.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듯이 이제 내 좁은 방에 돌아와 불을 끄옵니다. 불을 켜두는 것은 너무나 피로로운 일이옵니다. 그것은 낮의 연장이옵기에. 이렇게 시가 시작이 돼요. 낮에 거리를 돌아다녀 보니 눈에 보이는 건 다 빼앗긴 들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집으로 와요. 집에 와서 불을 켜놓고 있으니 밝은 낮에 보는 빼앗긴 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데 방안도 환하니까 위로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을 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진 연애 보면 아직 그게 해결이 잘 되지가 않아요. 이제 창을 열어 공기를 바꾸어 드려야 할 텐데 밖을 가만히 내다보아야 방 안과 같이 어두워 꼭 세상 같은데 비를 맞고 오던 길이 그대로 빗속에 젖어 있사옵니다. 이렇게 다음 행이 이어집니다. 방 안 공기를 바꾸기 위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바깥이 다 어두워져 있어요. 방 안과 바깥이 똑같이 어둡습니다. 바깥 세상을 피해서 방으로 들어왔는데 바깥마저 어두워서 그 어두움이 또 방 안으로 들어오니 방 안이나 바깥이나 속상하긴 마찬가지. 그래서 집으로 오던 길에 맞던 비를 그냥 방 안에서도 고스란히 맞는 그런 심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울분이 섞인 그런 시가 이제 돌아와 보는 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하나님의 마음에도 이런 울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울분이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구한 역사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어져 왔다. 거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울분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미뇨? 그러면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시면서 역시 또 동시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답답해하시고 울분을 토하셔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도 답답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기 시대 속에서 자기 시대 속에 공평과 정의를 심어야 할 사람들이, 그래서 공평과 정의의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이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압제와 포악의 들포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보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히브리 예언자들은 사상가이기도 하고 또 철학가이기도 한데 또 위대한 시인이기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당대 이 선지자들은 드러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데 그 아파하는 마음을 산문조로 또 혹은 설명조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시 형식의 언어를 빌어서 자신의 할 말을 다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이 짧은 노래에 나타난 상징성과 포괄성을 통해서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에 따르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심히 기름진 산에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 포도원 또 기름진 산은 이스라엘 땅을 뜻합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이 섬세하신 은총에 존재 근거를 두고 있는 정말 행복하고 복된 그런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행복한 나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으니 그들은 그냥 좋은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좋은 포도 열매가 뭐냐?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구어서 살게 하신 그 땅에, 그 좋은 땅에 살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는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시편 85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진실이 만나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람의 평화가 만나요. 그래서 사람이 땅에서 진실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일까?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실망한 마음을 표현하세요. 좋은 포도 열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땅을 파서 돌을 다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파면서 꿈꾸었던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대는 허무하게 좌절되고 말아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들포도는 배우심, 히브리어로 배우심이라고 하는데 조악하고 쓰고 악취가 풍기는 그런 야생 포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땅을 일구어서 그곳에 모든 돌들을 제하고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향기롭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악취가 풍기는 삶을 살아버리고 말아요. 주인이 너무 실망해서 이렇게 독백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먹힘을 당하게 하겠다. 짓밟히게 하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이렇게 표현하실까?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항만 가득하고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살육을 자행해서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온 천하를 뒤덮어가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먹히게 하겠다. 짓밟히게 하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이런 삶이 울분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의 때와 비슷한 심정을 토로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무슨 세례를 또 받으신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당신께서 답답하시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세례는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의 고난과 죽음으로 구원을 완수하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이때 이 예수님의 답답함의 이유는 사람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외치셨던 말씀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예수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후로도 예수님 말씀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무슨 겨자씨와 같으니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 당부가 예수님 메시지의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선포하실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설 때만이 현재를 의미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서 있을 때만 가난이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서 있을 때만 애통이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서 있을 때만 박해받는 것도 행복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의 가난을, 애통을, 박해받는 삶을 마땅히 내가 살아내야 할 삶으로 여겨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런 삶으로 여겨서 그 삶을 행복하게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으니 온통 그들의 눈도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마음도 항상 세상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풍요롭고 이 땅에서의 삶이 즐거운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은 더욱더 강화됐어요. 이른바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성전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명색이 고위 성직자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기득권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그냥 그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온통 마음이 다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마음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병든 사람이 나았으면 같이 기뻐해 줘야죠. 그런데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냐면서 예수님을 회당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아요. 당연히 예수님의 심정은 답답하고 울분에 찰 수밖에 없고 그 답답하고 울분에 찬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마음에는 이 불이 떨어졌습니까? 이 불이 붙어 있습니까? 아직 여러분 마음에 이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까? 주님의 답답함이 나의 답답함으로 공감이 돼서 주님이 던지신 그 불이 지금 내 마음에 옮겨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이 던지신 그 불이 지금 타고 있어서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쇄신시키고 있다면 주님이 뭘 더 바라시겠어요? 윤동주의 시를 조금만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낮 동안 울분에 쌓여서 빼앗긴 들을 거닐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불을 꺼요. 밝은 방은 울분이 쌓여서 걸었던 그 빼앗긴 들의 연장이었기 때문에 방에 들어와서 불을 꺼요. 그런데 방 안 공기를 바꾸기 위해서 창문을 열었더니 어느 사이 바깥마저도 어두워져서 다 방 안도 어둡고 바깥도 어둡습니다. 바깥의 어두움이 고스란히 방 안으로 들어오니까 방 안에서 누리던 위로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시인이 더 이상 울분을 씻을 바 없어서 마지막 방법으로 한 것이 눈을 감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았더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요. 윤동주의 시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하루의 울분을 씻을 바 없어 가만히 눈을 감으면 마음속으로 흐르는 소리, 이제 사상이 등금처럼 저절로 익어 가옵니다. 마음속으로 흐르는 소리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눈을 감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요.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 돼요. 눈을 감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나의 내면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나의 심장에, 나의 내면에서 무엇가 자라고 있는지. 폰투스 에바그리우스가 이야기했던 8가지 그 악덕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는지, 그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탐욕과 욕망과 게으름과 분노와 나태, 교만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내면이 주님이 던지신 불로 정화돼서 쇄신돼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는지. 윤동주는 눈을 감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요. 그랬더니 마음속으로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상이 능금처럼 익어가는 그 순간에 피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울분에 찬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윤동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고 내 마음속에 흐르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던지신 그 불이 내 마음에서 계속 타오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던지신 그 불이 떨어져서 그 불로 내 마음이 타오를 때 비로소 나의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답답함은 흡족함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에 불을 던지는 것에는 지금의 거짓된 그 자아를 부정하고 다시 세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토마스 머튼은 평생을 거짓 자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아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맹자는 큰 용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큰 용기란 뭐냐? 스스로에게 비겁하지 않는 올바름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봐서 옳지 않으면 비록 하찮다 해도 두렵고 옳다면 천만대군도 두렵지 않다. 진정한 용기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비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비겁하지 않는 것, 거짓된 것을 쫓아내고 참된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것, 그래서 공명정대한 삶을 일관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맹자는 내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면 나에게서 시작된 변화는 주변과 불화하게 되어 있어요.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평화가 옳은 것과 옳은 것 간의 평화여야지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것의 평화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악을 용인하면서 유지되는 평화라면 차라리 정직한 분쟁이 낫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범죄를 용서하고 용서를 빙자해서 거짓을 포용하고 신앙을 빙자해서 힘을 숭상한다면 주님은 그런 거짓 평화가 있는 곳에 심판의 불을 던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거짓과 위선의 옷을 태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겠다. 참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참 믿음. 예수님께서 불을 던져버린 세상, 그 거짓된 세상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게 참 믿음이에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감내한 사람들이에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믿음 때문에 행복해지고 믿음 때문에 건강해지고 믿음 때문에 사업도 잘 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라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감내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대가로 현실의 부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대가로 칼날을 피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대가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믿음 때문에 좋은 집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요. 믿음 때문에. AD 381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았을 때 더 이상 환란이 없었어요, 교회에. 그때 참된 믿음을 찾기 위해서 광야로 사막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교부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죠. 참 믿음의 열매는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향해서 실패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명료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앞에 있는 기쁨, 즉 부활 생명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재의 십자가와 수치를 참아내는 사람이죠.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만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신경림 시인이 쓴 햇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너는 햇살이었다. 산다는 일 고달프고 답답해도 네가 있는 곳 찬란하게 빛나고 네가 가는 길 환하게 밝았다. 너는 불꽃이었다. 갈수록 어두운 세월, 쓰러지는 불길에 새불 부르고 언덕에 온 거울에 불을 질렀다. 역사의 격동기였던 70년대, 80년대를 살아가던 젊은이들은 이 햇살이라는 시에 곡을 붙여서 노래로 부르면서 어두운 시대를 견뎠고 그리고 어두운 시대에 불을 지피면서 살았습니다. 이 시는 어두운 시대 젊은이들을 일깨우는 불꽃이었어요. 그리고 절망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던져진 때로는 쇄신의 불, 때로는 위로의 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회개의 불, 거짓되고 위선된 평화를 거부하는 불, 형제를 위로하는 따뜻한 불, 이 불이 이미 타올라서 온 세상이 온통 거룩한 불바다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불이 먼저 내 마음에 떨어진다면, 그래서 나의 내면이 정화되고 쇄신되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좋은 일이 날마다 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